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유대에는 세 개의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진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고요. 그리고 그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귀환했던 스룹바벨에 의하여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우리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뭐냐? 바로 예수님 당시 헤롯 땅에 의하여 세워지는 헤롯 대성전이에요. 이 헤롯 대성전은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어떤 성전보다도 아주 거대하고 아주 웅장한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은요, 자그마치 지어지는데 50여 년이 걸렸고요. 헤롯은 사실은 그 성전의 완성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 7년이 지나서야 성전이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가? 왜 헤롯은 그런 일을 했냐면요,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헤롯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어디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족속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에돔 족속들이 에돔 족속에서 나중에 우리 기하했던 개종했던 이들이 바로 이 헤롯 이 성전을 짓게 돼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자랑을 무엇이라고 여겼냐면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뿌듯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건물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았다가 책망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화려하지 않았다도 책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전을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음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제가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밤에 그 캄캄한 새벽에 그 밤새워서 세상을 밝히고 있는 불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네온이에요. 지금은요 어디 가도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어요. 곳곳에 십자가가 존재하죠. 그럴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어디 가나 교회가 있고 어디 가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십자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즐거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는요 큰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수님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요, 옆에 있던 어떤 이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화려한 대리석들과 저 값진 장식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어디에 이 성전과 비교할 만한 건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그 말에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21장 6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에 답하신 이야기예요. 너희가 보는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무너질 것이라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목이 뭐였어요? 신성 모독이에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종교적 죄목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건물과 형식에 치우친 유대 백성들에게 사실은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셔요. 오늘날 종말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많이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가 이단에 흔들렸던 교회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종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종말 설교를 하는 것은 뭔가 조금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성전 얘기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셔요. 그게 21장 10절 33절까지가 그와 연관된 말씀이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과연 세상은 언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까? 한때 인류는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19세기의 지성인들과 그리고 종교인들은요, 인류의 지성에 대한 계몽과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은 유토피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쟁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식량 부족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게 19세기의 계몽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요, 세계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뭘 경험했냐면 인류 안에 내재된 그 악하고 폭력적인 본성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이것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전쟁들이 오늘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먹을 것을 너무 남아돌아서 여러분 그 값을 맞추기 위하여 그 밀들을 바다에 그대로 던져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요, 한쪽에서는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의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죽어가는, 아직도 수백만 명이 절대적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 분쟁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현대에 일어날 줄 누가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인류의 재성은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으로 지구는 스스로의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아마존의 그 산림들이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들을 혹은 그곳에 있는 광산들을, 금들을 캐기 위하여 여러분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그 마지막 산림들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수많은 동물들이 그들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의 시대 역시 그러한 단면일지도 모르죠. 사회는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던 시절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지불받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세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소수에게 절대적인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빈곤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는 절망감과 무력감들이 오늘의 젊은 세대들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무분별한 코인이나 이런 도박의 문제는요, 결코 이것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은 길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믿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인류의 또 다른 기술과 인류의 또 다른 과학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모든 것에는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밝히 빛나고 있는 태양도 언제는 그 폭발력을 잃어버리고 식어버리는 행성으로 혹은 폭발하는 초신성으로 남게 되듯이 이 세상 역시 종말의 때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애써 부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예요. 우리는 그 끝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징조를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셔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도처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한다는 것은 경계하고 주의를 살핀다라는 의미죠. 왜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 곳곳에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덫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숨겨진 덫들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놓치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올가니와 덫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항상 성도들의 곁에 있게 마련이에요. 마치 덫처럼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 닿는 덫이 나 덫이요라고 그렇게 드러나 있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짐승을 잡으려면요, 예전에는 덫으로 짐승을 많이 잡았잖아요. 짐승들이 오고 가는 길에 보이지 않도록 낙엽으로 나뭇가지로 이렇게 덫을 감추어 둡니다. 그래야만 짐승을 잡을 수 있죠. 덫은요, 나는 내가 덫입니다라고 드러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러한 덫에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버렸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너희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분주한 일에 빼앗겨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 가장 많이 하는 설교들은 무엇일까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은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영혼 구원하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대를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어떤 이들은 방탕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가진 자들, 많이 가진 자들, 높이 올라간 자들을 대표하는 구절이 방탕함이라면 없는 이들, 약한 이들, 가난한 이들, 뭔가 부족한 이들, 그들을 표현하는 말은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방탕함은요, 많이 가진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와 물질이 그들을 방탕함으로 일컬어요. 방탕함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 주신 인생과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그들이 불필요한 것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탕함에는 반드시 성적인 제약과 우상 숭배가 결부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또 다른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염려, 고민, 걱정, 인생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술 취함으로 그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예요. 술은요, 그저 잠시의 괴로움을 잊게 해줄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외국은 즐거울 때 술을 마시는 일이 많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괴로울 때 마시는 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술이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술이 깨고 나면 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고 누리는 것과 방탕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방탕함, 이러한 술 취함, 이러한 생활의 염려가 성도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사도는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3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벌써 누가 사도의 시대에도요, 교회와 성도들이 잠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잠든 사람들처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란 단어는요, 단순히 밤에 잠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는 밤을 새워 경계를 쓰고 있는 그 파수꾼과 그리고 그러한 경계병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그들은 그 밤을 깨워 있어야만 돼요. 그들은 모든 이들이 잠들고 있을 때 깨어서 여러분들 그 임무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경계병들이 잠들고 경계병들이 존다면 모든 군대가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은 다 자도 경계병들은 잠들어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이 어두운 세대, 여러분 이 세상을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 경계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성도들은,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교회가 잠자고 있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 교회에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나 교육이나 이념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경험해 왔잖아요. 정치가 세상을 바꾸던가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정치가 나와서 여러분들 변화를 일으켜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요. 여러분, 인류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소망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성도들, 교회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단어는요,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사실은 마지막 부탁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내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주님의 오심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깨어 있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거리두기는 종료가 되었어요. 바라기는 이제 아마 한 2주 정도 후에는 우리 실외에서는 아마 마스크를 벗는 쪽으로 이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 실내 마스크는 조금 더 한동안 더 써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도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이 좋은데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좋은데 그냥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딱 집에 가고 밥도 안 하고 식당 설거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오후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금처럼 예배 드리기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충분히 가요. 이해는 충분히 저도 가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영적인 체질 개선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려고 해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교회가 예찬 점심을 이제 시작하고 나면 우리 오후 사역은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약점은 소그룹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역 예배도 없고 그리고 나눔들이 너무 없어요. 교회가 좀 특성이 전체 이 지역이 아니라 광주 전역에서 오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구역들이 좀 끈끈하게 뭉쳐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러한 은혜들을, 이런 나눔들이 사실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후 사역은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 바람은 그래요. 우리 구역들이 모여서, 그날은 딴 거 하지 마시고 밥 먹으러 가세요. 구역들 모여서 나가서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소그룹들을 만들 겁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소그룹, 말씀을 필사하는 소그룹, 말씀을 암송하는 소그룹도 있을 것이고요. 기도의 소그룹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들, 젊은 가족들을 위해서 옛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기도회 소그룹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또 중보 기도 소그룹도 할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 한 10여 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는 성령 공부 소그룹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그룹들 하나씩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철저하게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셔서 어느 소그룹이 하나 참석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최소한 여러분들 우리가 1시간 성경만 제대로 읽고 가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잠자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내려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모세와 여러분들 엘리야를 만났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삽시다. 제가 초막 세계를 만들 테니 하나는 주님이,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야가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갑시다. 근데 주님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영광스러운 산 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고통받는 하나님을 모르고 절망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는 그 땅 아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 성도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는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 기도에 힘쓰십시오. 깨어있어 기도하십시오. 성경은요 깨어있으란 말과 기도하는 말을 마치 한 단어처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혹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한 단어처럼 나오는 거죠.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아직도 세상에 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나를 깨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기도와 말씀은 이 약한 세상에서 능히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선한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부르짖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날이 오늘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날이 내일이라 할지라도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열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